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감사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모든 것에 감사로 주님께 다가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환경이나 정치나 문화나 경제에 또한 세상의 어떤 세리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찍 들어오셨네요. 자, 주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이걸 한번 다뤘는데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는 이 네 가지만을 다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특징 중에서도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 또 하나님은 불가시적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뭐 등등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영이라는 것이 뭐냐 보면은 흔히 인간에게는 불가시적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시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이며 무형의 이성적인 존재, 물질이거나 비물질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라서요. 이거 참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걸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죠. 루하흐. 이는 바람, 뭐 호흡, 생명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 뭐 호흡, 뭐 바람, 기류,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 몇 년 전인가 JMS인가를 믿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대요. JMS라고 전혀 밝히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누구 목사님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내인데 이렇게 자꾸 자기 교회를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마침 제가 여러 가지 사정에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만나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영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24장 24장 39절을 찾아오면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요. 영은 없는데 근데 JMS에서는 영의 개념이 틀렸어요. 하여튼 이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영, 푸뉴마,
또는 루아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임재는 여러분의 어떤 말로 이렇게 임재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서 초점을 한 번씩은 내가 그 임재를 처음 했는지 또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그 임재를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거,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또 그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늘 있음에도 우리가 몰랐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임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 불가시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부분을 7, 8개로 예를 들어서 4가지 하나님의 무소부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약간 기록해 놨음에도 따로 떼서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그걸 아는 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어떤 것들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때로는 놓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또 그분의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그분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를 소원할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그분을 쉽게 말하면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놓쳐버려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힘은 대단하고 엄청난 거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도 요단을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무조건 건너게 하셨어요. 물을 갈라 놓으시고 건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성하는 어떤 힘은 우리가 얻는 데 있어 갖고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어떤 그 혀가 떨리고 그 임재를 피부로 또는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떨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에다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 현상이 없는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에게 느낌이 없다 해도 주님이 와 계세요. 이런 상황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에 건널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결국은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자가 사역자가 치유할 때 어떤 사역자는 그 치유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냥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인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해도 이것은 선명한 것 같아요. 주의 임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면서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가 장성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전혀 우리의 피부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시 원점 들어가서 루하가 뭔지, 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헬라로 번역한 퓨뉴마는 또 그 약간의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죠.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은 오로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내적, 외적, 위로 향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할 때마다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는 문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성령님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부르면 그분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부르면 모든 일에, 범사에, 그렇게 성령님하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문을 열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하고 초대하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말 같고 뭐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굉장히 이런 부분이, 왜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이란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란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요. 결과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 갖고는 시작과 결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시작과 결과는 하나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분을 믿음으로 이 시작과 결과가 하나인 것처럼 행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 이게 포괄적으로 이 두 그룹이에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걸까요?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임재하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게 참 굉장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인들이 정말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를 고심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분의 임재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이 3단 논법으로 나가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진리라면은, 진실이고 진리라면은 그분의 임재함을 느껴야 돼요. 수학적 어떤 가치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을 진리로 이렇게 그것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수학적 논리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가 참이다, T다라고 하면은 임재하심을 반드시 느껴야 된다. 임재를 느끼는 것이 T고 못 느끼는 것이 F라고 가정한다면은 예수를 믿는다 T, TNT는 반드시 T예요. 근데 TNF는 거짓이 F예요. 이거 그저 억지로 맞춰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임재함을 못 느낀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임재함이 뭔지가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나님하고 막 임재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임재함이 거짓이었어요. 그 뭘 보고 아냐 이러면은 그분이 임재함이 늘 그냥 하나님이 막 자기도 예언한다 그러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예언하는 것도 하나도 맞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제일 먼저 뛰어가냐 이러면은 정광훈 목사가 주재하는 그런 집회에 먼저 뛰어갔어요. 거기 자기가 믿는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거기 오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상적이라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이라면은 임재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표면적으로 불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믿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서도 우리는 이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죠. 왜? 만약에 이걸 까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옆길을 가요? 못 가지. 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밖에 특별히 세상적인 죄 이런 것하고는 멀어져야죠. 근데 이런 것하고 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분은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임재인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는 것이 이분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으셔서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다 열어놓고 건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 이분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먼저 이분께 가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질 때 이분은 자기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능력이고 때로는 치유함이 되고 때로는 예언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인이고 우리 다 같이 사탄 마귀의 어떤 것들을 우리 말보다도 더 빨리 우리 행동으로 나와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마귀 사탄의 행동이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삼갑시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 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친구를 보았어요. 아마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네요. 5분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뭐 기도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자기가 굉장히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기도할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게 없대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방금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도 도와주시고 기도의 내용도 도와주시고 기도의 목적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내용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은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필요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필요도 잘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내게 있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적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우리 삶의 끝나는 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들을 종합한 것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것이 반드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신 응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 제안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점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그분 스스로가 제한 받으시기로 결정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쉽게 말하면은 감사함으로 반응했을 때 감사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입니까? 시편 100편 한번 보고 갈까요?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죠. 감사함으로 드린 찬양. 자, 시편 100편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문을 들어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 나중에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감사함으로 다른 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나중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빈번하게 항상 우리의 말 끝에 시작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딱 한마디 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감사가 번지수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푯대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 푯대가 자취를 감춘 거예요. 푯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서남북이 구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혼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그 푯대가 바로 생기게 눈앞에 사라졌던 푯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 그 사랑 안에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가 도대체 몇 번 쓰여져 있을까요? 이 뒤에 제가 감사함에 쭉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가서 다시 감사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어떤 것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방향을 결정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우심인데 뭐냐면, 첫째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데, 우리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빠지지 말고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들 때마다 성령님하고 늘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예배 들 때 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라든가 여러 걸로 성령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아마 기도할 때 그거 빼놓은 상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들으면은 그냥 아이고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분을 초청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유다서 뒤에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20절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예요. 영어 표현은 in the spirit로 되어 있어요. in the spirit. 응?
성령 안에서. praying in the spiri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기도와 간구.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와 간구. 여기서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기도 간구는 중보 기도에 해당해요. 조금 이따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모든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몸 운동도 좀 하면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거죠. 더 광범위한 거죠.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성령님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해석을 너무 광범위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게 듣고도 들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는 아무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거는 뭐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고 성령님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님은 어떤 차원에서 기도할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하는 기도, 한번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100%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방언 안에서의 기도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를 막 여러 말로 하면은 욕심 없이 하는 기도,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 어떤 단어의 논리는요, 그 뜻이 명확하게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또는 성경적 사전에 그것을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때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또는 그것을 히브리어나 또는 그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듯이 해주는 것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면 너무나 간단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돼.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범위 캐파 안에서, 말씀에 하락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그런 범위가 바로 말씀 안에서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생각 속에 간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성령님께 물으면 그분이 언젠가는 이건 이거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간략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는 어떤 히브리 선생이 헬라어 선생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런 방대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캐파, 어마어마한 뜻, 어마어마한 종류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100% 그 뜻은 그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가슴으로 확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들으세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의 이 진리의 말씀의 해석함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 읽어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외울 만큼 이 구절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장면.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 친히 간구하다 이 말은 중보를 말해요. 중보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보가 뭐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에요. 인터세션은 복합어예요. 인터와 세션. 그럼 인터는 뭐냐? 어떤 사이를 말해요. 비트윈을 말해요. 어떤 사이. 세션은 두고 가라. 어떤 사이를 가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는 거예요. 중보자가. 근데 이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구절은 뭡니까? 그러면 중보라는 거, 인터세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실 때 누구의 죄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예수님은 전혀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담겨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지금 위치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다,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아픈 자, 병든 자, 괴롭게 힘든 자의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자의 자리, 아픈 자의 자리에 가서 그 병은 나에게 가져오고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람은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요. 주님,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위치에 서가지고 아, 저 집에 불 났으니까 저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암 환자가 되어지고 그 암 환자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이 인터세션이라는 중보라는 위치는 거기에 내가 가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중보예요. 근데 주의 저 죄인을 살려주시옵시고 자꾸 이렇게 하면 중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란 위치를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보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보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중보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흉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흉내를 내야지 이 입만 나불나불 끓이면 하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중보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치 이런 위치에는 가지 않고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돌아가세요. 중보자가 됩시다. 그러나 중보의 위치를 벗어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옷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면은 주님, 그 병은 암은 내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상실하고 이 위치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위치는 내가 반대하면서 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기도할 제목은 많은데 기도할 줄 모르는 무리의 전적인 무지와 어떤 무능함,
이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을 쉽게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그분의 간구하심을 우리의 기도에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말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켜 가지고 그분의 간구하심을 우리의 기도에다가 부어주시는 것. 이 27절을 그런 각도에서 성령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분의 교통하심.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고린도전서 2장에 지난 시간에 찾아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하는 완벽하지 못하고 이런 기도에 그분 자신을 우리 기도에다가 그분 자신이 더해 주셔서 합해 주셔서 그분의 간구하심을 우리 기도에다 부어 주시는 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것이 이런 거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로마서 뭐냐면 말할 수 26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거든요. 우리를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대학생쯤 되는 학생이 이제 유치원도 안 다니는 이런 서너 살 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어린아이를 보고 걔의 표현력을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그 기도에 합해 주셔서 또는 그분이 우리와 연결시켜서 그분의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간구하게 우리 기도에다 그분의 간구하심을 부어주신다. 이 참 표현이 우리 기도에다 그분의 간구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다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이 각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요걸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요.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다시 여러분 읽어보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기 보고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은 기름 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갖는 어떤 관계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 찬양하는 것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관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있죠. 범사에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시는 오직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 찬송하며 범사에부터 범사 우리 주 예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편 103편을 봅시다.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이 말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신다는데 감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요거 보면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우리 한 번씩 보면은 그런 어떤 상태에 우리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 거칠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또 우리 마음이 때로는 보면은 모든 걸 놓아버리고 황량해질 때 감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자극을 안 시켜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갈망이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갈급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멀어져서 황량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옆에 누구는 보니까 내 친구 누구는 아프게 하는데 나는 아프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손 발을 이렇게 해보니까 손이 아직 내 손 5개가 제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그냥 황량한 상태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근데 아픈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이 멀쩡한 거 감사. 다른 사람은 코로나 걸리는 사람인데 난 안 걸리서 감사.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감사. 모든 게 감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 한번 볼까요? (136편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쭉 시편 136편 읽어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말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사를 찾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곳으로 돌아가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큰 데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주시는 그 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황량해서 감사가 전혀 못 느낀다면 그는 사탄이 하는 짓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찾아서 감사를 느끼려고 감사를 알아보려고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해결이 돼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내게 특별한 게 없다면은 우리가 감사함을 가져다 주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말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를 가져옵시다. 감사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니까요. 또 성령님으로부터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는 감사예요. 그랬을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오는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우리로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를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또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옵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알게 하옵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길 위에 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시다. 전화 주세요.